신학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 조직신학에 이어서 설교학을 강의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정리해서 앞으로 후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의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강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볼륨을 조금 올리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지난 강의를 들으면서 안 들리는데 잘. 그 영상에는 그래요. 소리가 잘 안 안 들려요. 들린다고. 그래서 나한테 여기는 소리가 괜찮아. 여기서는 잘 들리는데 왜 그 영상은 안 영상에서 들리지? 내가 소리를 작게 해가지고. 안 들린다고. 응? 내가 그래서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문자를 보냈더라고. 듣는 분들이 그래도 있나 봐. 매번 오늘 두 번째 설교학 강의인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또 있지 않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어떤 뜻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게 하셨는데 알기 쉬운 조직신학 그것도 한번 책으로 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기 쉬운 조직신학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쉽고 재미있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조직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요번에 책 나올 적에 그걸 넣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샘플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집어넣고 다 뺐습니다. 그리고 성막론에 대해서 성막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대만 신학교에 가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거기 강의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성막을 짓는다고 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출애굽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우리의 구원 과정과 똑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피를 바람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는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열린 것은 홍해바다가 바로 놓여 있었고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끝났다. 고통은 끝이고 행복만 시작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먹히고 막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탄이 그냥 보내지 않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붙잡아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는 세례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과 그리고 수없는 물 없는 광야들 수많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교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과정들을 10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성막 복음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성막론은 그냥 성막 얘기만 해요. 성막에서 뭐 문은 뭘 상징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성막 복음에는 출애굽 과정부터 구원받게 되는 과정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과정이 다 한꺼번에 꿰어져야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창조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모세오경인데 그 오경의 내용을 다 포함한 성막 복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난 그걸 한번 또 여기서 강의도 내가 한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책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알기 쉬운 조직신학과 성막 복음에 대한 책을 내가 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설교학에 대해서 알기 쉬운 설교학에 대해서 좀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학.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말씀이 강단이 비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가리켜서 뭐 죽은 강단이다, 생명 없는 강단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건 문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학.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워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좀 쉬운 설교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과목을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10개의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빠진 설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담긴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자기 얘기만 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얘기만 잔뜩 하고서 이제 설교인 것처럼 끝내고 성경을 그냥 하나 끌어넣는 그런 설교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진 설교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거룩한 말씀이 없는 설교. 뭐 누구에게 들은 얘기, 책에서 본 거, 신문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단만이 아니고 개신교 강단에서도 그런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설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알레고리 해석을 싫어해요. 이건 비유적인 해석인데 예를 들면 무지개를 갖다 놓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성도들은 이야 기가 막힌 해석이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뭐 들어보지 못한 설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해석을 한대. 그게 문제되는 설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대성교회에 빠진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봉천동에 있는 교회 차 나오다가 그쪽으로 갔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하는데 근데 그분의 얘기는 기가 막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해석을 한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무지개를 가리켜서 뭐 빨간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막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 그런데 결국 그쪽으로 빠져버렸어.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설교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설교는 위험한 설교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한다? 이건 문제가 되는 설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해석이 있습니까? 그건 뭐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멋대로 지어내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그런 설교가 들어보면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해석을 하나. 하나님 말씀을 이런 잘못된 해석의 설교. 그리고 목사 자신을 말하는 설교. 내가 복음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나의 자랑을 할 내가 어떻게 여행을 갔고 우리 집안 식구가 이런 일이 있었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다가 끝나. 그래서 자기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그런 설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는 목사의 과식,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도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가지고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건축원금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 설교. 자기가 아주 거기는 전문가예요. 뭐든지 얘기만 하면 그 설교를 유창하게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는 그런 설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도사입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 맞춤 설교, 그 사람이 원하는 설교를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전문가가 된 것처럼 도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잘못된 것이다. 일곱째는 외식하는 목사의 설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100% 사는 사람 어딨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데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분인데 이제 목사들이 안수식을 하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열변을 토하면서 막 설교를 해요. 야, 저분은 참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 그랬어. 어이 아무개 목사, 아유, 그 오늘 설교 엄청난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엔 그 설교와는 동떨어진 사람이거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과는 동떨어진, 대접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는 데는, 생색내는 데는 앞장서고 막 이러는데, 아니 십자가 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반대라니까 삶은.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요. 나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라는데, 그 말을 듣는,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은 잘하고 있네, 씨. 그러면서 욕한다니까. 욕한다니까요. 삶이 따라가지 않는 설교를 유창하게 하면은 그를 아는 사람들은 웃어요. 말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설교. 적어도 자기가 그 설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는 일이라도 있어야지. 그래 조금이라도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뻔뻔스러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 말하는 게 설교지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 나는 참 문제다. 저렇게 강대상에서 뻔뻔스럽게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인물이 훌륭하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유 이런 얘기 비판적이어서 사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설교를 성도들을 실망시킨다는 거죠. 너무 자기 삶과 달라지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설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여덟째는 자기가 마치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 엘리야를 말하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엘리야처럼 고난 중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나이 40인데 무슨 엘리야처럼 자기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자기가 완전히 선지자가 되어서 말하고 제일 아주 훌륭한 건 다 자기야. 하나님처럼 말하고 막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웃어. 그리고 아홉째는 목회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는 설교.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설교에 그걸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설교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설교. 그런 설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게 교회 이 교회 이게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막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이런 설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걸 자꾸만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막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저주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저주받을 줄 알아. 김집사 그따위 나오면 저주받아. 거기 아이고 강단에서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공갈치는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갈을 쳐요.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떠나겠대. 나 진짜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 그래서 떠나.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야. 그런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지가 무슨 저주하면 저주 내리고 그런 설교 교회는 나가지 마. 내가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남을 지배하려는 설교를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은 목사의 설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에 대한 책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를 연구해야 되는데 목사가 제일 설교를 안 들어.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은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남의 설교를 잘 듣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자기한테 박선희 목사님 설교가 설교 즉시 자기한테 넘어온대요. 자기가 그걸 듣고 설교 때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 설교하면 성도들은 하나도 모른대. 자기가 박선희 목사 설교한 거 얘기한 거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내쓰고 말해가지고 설교하고 있다. 막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회자들은 남의 설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자기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남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냐. 다 남에게서 다 듣고 말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잘하는 분들을 자꾸 모방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10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현실성이 없는 설교 11번째 현실성이 없는 설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목사님이 이 글을 썼는데요. 노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노회 목사님들과는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자기가 설교한 걸 그대로 나와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설교지 보고 베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있는 그 노고와 아픔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성도들의 애국심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이래서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들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목회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서 끝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또 어렵게 말이야 뭐 시락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가정의 달 그러면 가정의 문제, 자녀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보고 배우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게 되잖아.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돼. 어린이주일은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자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사랑하자든지 어린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나이 들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어린이주일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좀 교훈적인 설교를 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우리 예배와 강단도 외국 걸 빌려와가지고 해서 우리 현재 한국교회 교회력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설교를 바꿔야 돼. 본문이 그렇게 거기서 3개가 주어졌지만 그건 제해버리고 토의를 해가지고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냐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전혀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어버이주일 그러면 어버이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버이를 공경한다는 건 이런 것이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세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말 개탄스럽다. 자기 부모를 그렇게 수고하고 낳은 부모를 제주도에 갖다 내버리고 돌아오고 외국에 갖다 내버리고 들어와가지고 외국 여행 시켜준다고 그러고 데리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리고 가가지고 자기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자기 고향 조국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두커니 기다리고 있는데 와야지. 그 나중에 이제 추적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버리고 갔다는 걸 난 찾아내는데 이 어머니가 알아 자기 집을. 그런데 말을 안 해.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가 어디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가를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자식 피해볼까 봐. 얼마나 통탄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 근데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하고 돌아가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해드리세요. 용돈도 좀 드리시고 자주 찾아뵈시고 전화도 하고 그게 효도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할 적에 목사님 제가 너무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부모님 찾아뵙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설교 끝나고 나면. 내 자랑은 안 할게요. 근데 하여튼 우리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부 문제도 다뤄야 돼요. 오늘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절반 이상의 가정이 이혼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요새 동성애로 전혀 맞지도 않는 그 동성들과 결혼해가지고 새끼가 나옵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심각한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통탄스러운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론 내 대화적 기초를 제공한 누엘하우라고 하는 이는 수백 개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평신도들과 토의를 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상을 설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많은 사상들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너무 복잡해서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가 없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삶과 연결시킬 수가 없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많은 얘기를 해. 욕심이지, 욕심. 현장감 있는 설교를 해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현장에 가서 신방을 하든가 부역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상담도 해서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설교를 해야지. 현장감이 없는 설교, 우리 삶과 동떨어진 설교를 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멍하게 오늘 무슨 설교 들었지?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네?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는 설교를 해야 돼. 제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 문제가 무엇가 있는가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가. 바로 현장감이 있는 그들과 실제로 연결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죠. 또 연설 같은 설교, 설교학 이런 걸 배웠는데 뭐 자기가 달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병아리 목사들은 설교를 연설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평소에 안 쓰는 이상한 목소리를 낸다든가 높은 목소리를 낸다든가 웅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설교를 막 쏟아고 평소에 막 하지 않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목소리 톤도 막 높여가지고 대화식으로 해. 그냥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막 그냥 아주 웅변으로 막 쏟아보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연설.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 쓰지 않은 표현, 얼굴 표정, 몸놀림 막 이런 걸 막 웅변으로 하면서 막 쏟아붓는데 평소에 다른 모습으로 줄줄이 연설하는 것처럼 선거철에서 선거 후보자들이 연설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아주 목소리 높여가지고 막 연설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화식으로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평소에 사랑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셔. 뭘 그렇게 열불을 내가지고 막 웅변식으로 그냥 톤을 높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면 짜증나. 그런 설교 듣고 있으면 지금 연설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한 식으로 설교를 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부흥사를 가르치는 데서는 막 목소리를, 쇳소리를 내는 걸 가리킨대. 막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개구리 소리.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그런 거 옛날 설교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래 부흥사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뭘 대단하게 하겠다고 말이야. 남이 흉내내고서 자꾸 그러면서 말이야. 쇳소리 내는 그런 설교 자꾸 따라하지 말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자꾸 모방하는 것처럼 하지 마. 내가 설교학교에 가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 아유 그냥 설교를 시키니까 막 완전히 여의도 교회 스타일이야. 뭐 그냥 이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도 막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똑같아 그냥 그쪽이랑. 그래가지고 혼났잖아. 그렇게 나면 설교 흉내내지 말라고 억양도 그렇게 해가지고 왜 흉내를 내고 앉아있냐고. 당신 목소리로 설교를 해. 혼났어 아주. 그래서 잘 혼났다 내가. 아주 양성소야. 그냥 그 판박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유명한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억양을 흉내내면서 막 이렇게 제수처도 그렇게 흉내내면서 그렇게 하지마, 장난치지마. 예수님 설교는요 이야기식 설교예요. 예수님은 웅변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모이를 주지 않고 그러지만은 다 먹고 살지 않냐? 뭐 걱정하냐?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 한번 봐라. 그들이 뭐 옷을 지어 입냐?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시지 않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얼마나 쉬워. 예수님 설교는 기가 막힌 설교예요. 뭐 예화를 들어서 열개하는데 나는 설교에 예화를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 얘기를 갖다 끌어넣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 살아가는 얘기, 불의한 재판관장의 얘기,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다. 너무 억울해서 호소를 했는데 재판관이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이 밤낮 찾아가가지고 그냥 재판관을 쫄르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안 들어주겠냐? 아이고 얼마나 쉬워. 다 공감이 가잖아. 세상 사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냐? 얼마나 쉬워. 예수님 설교는 다 비유적인 설교, 예화를 들은 설교였어요. 다 적절한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니 그 하늘의 엄청난 얘기를 알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모여있는 군중들이 다 가라나고 못 배우고 서민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유창하게 막 히브리어를 말하고 막 외국어를 끌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공감이 가는 설교, 일상에서 늘 들은 얘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이야기식 설교하셨. 그냥 뭐 한경진 목사, 박선임 목사 뭐 이런 분들의 설교를 한번 참고로 들어봐. 김사훈 목사님 설교 같은 거는 아주 구수해요. 그래서 앵두나무 물가에 동해천에 바라만. 아니 강대상에서 유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유행가 해도 돼.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지.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재단가입니다. 그분의 얘기는 구수해요.
근데 장경동 목사 같은 그런 인간은 그냥 죄다면 무슨 세상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아니라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공감이 가요. 누굴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설교 그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설교가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설교를 잘 배울 수 있어야 돼. 왜 그 사람이 인기겠어요? 그 사람 뭐야, 우리 하늘교회 뜨기 전에 한번 모셨는데 그때 막 뜰 때야. 막 뜰 때 모셨는데 아이고 장영 목사님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척해. 이 사람들이 언제 장경동 목사 설교를 많이 들었더라고 이미.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는 초창기였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냥 막 교회로 와. 오늘 저녁에 장경동 목사님 온대. 내가 만났어.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터지게 모였어. 내가 뭐 강사 숙소는 똑같이 모텔에다가 모셨어. 보잘것없는데 나는 누구 유명한 강사라고 좋은 데 모시고 이런 거 절대 안 돼. 뭘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강사료도 똑같아. 150만 원 이상 안 줘. 15시간 10만 원씩 줘가지고 내가 주는 사람이야. 자기 교회에서 대접받고 자기 교회에서 사례비 하더라 이거예요. 다른 교회는 은혜만 끼치면 돼. 우리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적어도 이 정도의 레벨의 강사는 1000만 원 이상은 드려야 됩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성이 있는 설교, 현실감 있는 설교, 공감이 가는 설교,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니까. 누굴 비판하고 앉아있어. 에이,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에이.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그 교회가 지하실이라도 부흥돼요. 상가에도 부흥되고, 뭐 크든 작든 그 교회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 이야, 거기 갔더니 설교 너무 잘하더라. 은혜 받으더라. 어저께도 어떤 장로님 가정이 상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제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인이 권사인데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하늘교회 얼마나 됐죠? 아이고 많이 됐어요 목사님. 언니가 여기 3단지 살 적에 하늘교회 나와갔는데 내가 저쪽에서 이사를 이쪽으로 와가지고 둔촌동에서 거기 아파트 무슨 뭘 샀는데 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하늘교회. 그래서 나와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하고 코드가 맞대 자기가. 설교 들어보니까 은혜가 돼서 자기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잘한다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공감이 간다 이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자기가 말을 해. 또 내 자랑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다. 주제 넘은 얘기가 자꾸 나오네. 그 다음에는 주제가 많은 설교. 설교에 욕심이 많죠. 그래서 뭐 전하고 싶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주제가 너무 많아. 막 사랑 얘기했다가 뭐 평화 얘기를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제 저 주제 뭐 사랑 온유 뭐 절제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 한 설교에. 그럼 뭘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주제가 몇 가지인가. 하나면 딱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해. 그것도 하기가 모자라 시간이. 근데 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많은 얘기를 하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오묘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신론이야. 그리고 세상을 이거는 인간론이야. 타락한 세상, 죄악을 지은 세상, 타락론을 말하고 인간론을 말해.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독론이야. 예수님.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론을 말하고 있고 교회론을 말하고 있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론이 나와 있어. 그 이 한 귀절에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한꺼번에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한꺼번에 말하려고 그걸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한 시간에 한 가지 주제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벅차.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가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해.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세상, 죄인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니 한 가지 얘기만 하라니까. 그 얘기를 그냥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막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엄청난 얘기를 하면은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 가지만 해. 내가 원포인트 설교를 강조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해.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딱 결론이 딱 나와서 우리는 이 사랑 없는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야 교회 가면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 나오게 딱 결론을 내죠. 그런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가지고 두 가지도 많고 세 가지는 혼란하고 네 가지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어. 그냥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15번째는 대지와 소지가 많은 설교.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하는데 뭐 대지 소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첫째로 뭐 이렇게 설교하고 그 첫째에서 또 가지를 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첫째로 뭐 그러면서 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뭐 둘째로 입을 것을 주시고 아니 뭐 한꺼번에 얘기를 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뭘 첫째는 입을 것을 주시고 둘째는 먹을 것을 주시고 셋째는 우리 직장도 주시고 아니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소지를 정하면요 성도들은 골치가 아파. 지금 몇 번째지? 야 언제 끝나? 야 오늘 또 설교 엄청 길어지겠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정도 되면은 이제 끝날 때가 됐나 이러고 앉아 있어.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러고 있어. 너무 그냥 아니 첫째 대지에서 벌써 20분이 지나가면 성도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그게 대지 소지가 있더라도 그 첫째 둘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연결시켜 나가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딱 결론을 맺고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 자꾸 그렇게 대지 소지 많은 설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16째는 실증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 틸리케는 우리 설교가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닿지 못하는 설교라고 지겹기만 한 설교를 한다 그랬는데요.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면 설교 자신이야. 지가 재미없게 만들고서 뭘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설교 재미없는 증거는 뭐냐면 졸고 있으면 설교 지금 그날 잘못하고 있는 거야. 몇 사람이 졸고 있나? 한 사람이라도 졸고 있으면 그 설교는 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래. 왜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되겠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누가 졸게 만들고 존다 그래. 목사가 졸게 만들고 성도들한테 호통치면서 지금 말씀을 우습게 보면서 졸고 있냐고 호통을 치는데, 아니 지금 누가 졸게 만든 건데? 자기가 졸게 만든 거 아니요. 그건 목사 책임을 뭉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야단치고 앉아있어. 졸 틈이 어딨어.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서 그렇죠.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끝내야지. 에휴, 강대상 치지 마. 졸리지 않도록 설교하면 안 졸어. 밤낮 잠만 자게 만드는 설교가 있어. 그냥 설교만 하면 자. 그냥. 한심한 설교를 하지 마세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요, 졸라고 해도 안 졸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듣습니다. 유명한 분들 설교하는 거는요, 성도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 근데 자꾸 졸고 앉아있으면, 야, 내가 이게 오늘 설교 잘못하고 있구나,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아듣기 어려운 설교, 뭐 전문적으로 자꾸 어려운 설교를 해. 신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강대상에서 잘 아는 것처럼 막 신학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능한 사람은 그 신학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워야지. 아니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 누가 설교를 듣습니까? 성도들도요 다 알아요. 저게 죄론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신론을 말하고 있구나. 오랫동안 설교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신학을 다 알아, 그 사람들이. 근데 뭐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칼빈은 어떻고 루터는 어떻고 발트는 어떻고 무슨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슐라이마허 뭐 이름도 모르겠다. 지금 슐라이마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듣지 못하는 신학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어. 그 신학교에 강단에서도 그런 말은 어려워. 나는 목사로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런 설교하면 하품이 나. 나 어렵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칼빈이고 루트고 발트고 좋아하시네. 빨리 끝나시지. 주보에다가 목사의 안경 쓴 얼굴을 그리고 앉아있어. 낙서하고 앉아있어. 빨리 끝내라 이 자식아. 눈가리 안경 그래가지고 목사의 얼굴 그래가지고 아이고 치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무슨 쩍쩍 차지 마. 쩍쩍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쩍쩍 아는 척하지 마. 좀 쩍쩍이 무슨 쩍쩍이야. 그런 말 나오면 아주 질색을 하겠어. 그런 말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배워줘.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전문 용어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 그건 무슨 쩍쩍이라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그래가지고 해박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애들에게 말하면서 일상적으로 말하면서 무슨 철학적으로 말이야. 어? 너 알지? 철학적으로 이러면 애들이 알겠어? 지금 6살짜리 해놓고 야 철학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철학이 뭐예요?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하라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 뭘 쩍쩍이야 쩍쩍이. 과학적으로. 쩍쩍 얘기는 제발하지만 설교할 적에 자기가 무슨 대학자나 된 것처럼 연신 쩍쩍 소리를 하면 쩍쩍쩍쩍 하다가 끝나. 나 이런 설교 들으면 신경질 나가지고 설교 도중에 나가고 싶어. 아휴 참 안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지금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소리를 왜 하냐 이거예요. 신학교 강단 칼발트 뭐 무슨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뭐 아니 자기 유식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그런 거 관심 없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름을 갖다가 그걸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그이들이 말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말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설교. 말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설교가 지금 설교인데,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뭐 몸짓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음악이나 그림이나 뭐 매체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말이에요, 말. 근데 그 말이 확실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사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말 잘하는 방법.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잖아. 곽선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는 그 스승 자기를 데리고 있었던 그 원 목사님이 유명한 웅변가였습니다. 우리나라 당대의 훌륭한 웅변가였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는 불렀대요. 어이 곽 목사, 이건 왜 이런 말을 썼어 여기에? 이런 말 빼.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 이 사람아 여기서는 왜 톤을 그렇게 높이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조곤조곤하게 설득하는 말을 해. 그냥 말하듯이. 그래서 이분의 설교는 아주 알아듣기 쉬우면서 웅변도 섞여 있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가 그분의 설교를 배웠다는 거예요. 애당초 배울 줄, 시작할 적에 잘 배웠다 이거.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말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잘하기를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학원을 있으면 찾아가 배워. 그래서 웅변학원,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 이런 걸 한번 가서 배워. 들어보면 방법이 나와. 아, 나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많이 해요. 요즘도 말 잘하는 방법, 설명 잘하는 방법, 어떻게 남들을 설득시키는가 이런 기술에 대한 거, 이런 세미나도 보고 또 책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읽어보고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어사전 좀 옆에다 놓고 좀 쉽게 사용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긴 말을 짧게 하는 방법, 그리고 감동과 기쁨을 주는 말,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방법. 목사도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눈 맞추기에 어떻게 하면 눈을 어디를 봐야 되는가, 이걸 항상 이쪽만 보고 설교하는 분이 있어. 왜냐하면 성도들과 눈 맞추는 게 미안하다 하대. 그래가지고 항상 저쪽만 쳐다봐. 그러면 안 돼. 성도들 눈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골고루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 저분은 지금 졸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고. 그래서 딱 눈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자, 눈 맞추기. 그리고 표정 관리. 어떻게 표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웃을 적에는 웃고, 표정 관리 막 이런 것도 하고 말이죠. 손놀림. 어떻게 손을 놀려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하면서. 손주먹을 쥐고 쥐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발을 움직이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냥 쫄랑쫄랑하면 불안하잖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이죠. 호소적인 설교,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 회개를 말하는 설교, 헌신을 말할 때 설교, 사랑을 고백하는 설교, 위로와 치유의 설교, 이게 한결같은 말로 설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연설이에요. 설교 가운데 논술, 전개, 사건 설명, 대화 뭐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화급하게 내는 소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채 죽어가면서 선생님 어째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좀 소리를 쳐. 선생님 제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휴 물에 빠졌네, 죽어가고 있네, 이렇게 실감이 날 수 있잖아요. 아주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 이야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야 진짜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감나죠. 야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죽은 자 살리는 거 보고 막 감탄했구나,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얘기가 현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나는 어린이 설교도 많이 이용합니다. 고양이 우는 소리, 뭐 개 짖는 소리, 이런 거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내는 거죠. 의성어. 이건 어린이 설교할 적에 많이 썼던 건데 어른 설교도 재밌어요. 가끔 한 번씩 쓰면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그게 그려지는 설교, 이렇게 딱 이렇게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재밌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가지고 설교할 때 주의를 어기고 막 가가지고 막 고기 잡는 데 갔다가 그냥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고기로 변해가지고 그냥 물고기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물을 낚아가지고 자기가 잡혔는데 갔다가 강대상에다 놓고서 칼도마에다 놓고서 머리를 자를까 가슴을 자를까 욕을 토막내 각으로 칼을 들고 선생님 그거 철수예요 그러고 쫓아나왔다는 거야. 애들이 철수인데 그 애를 어떻게 토막을 해야 막 쫓아나와가지고 칼을 잡았대. 이렇게 실감나게 해야지. 그래야 그게 참 감동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설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하고 그 말을 해석하는 잔소리 설교 그래가지고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20분 동안에 지금 뭐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고서 또 설명을 하고 또 다시 말하면 그러고 설명을 하고 이 말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말을 했다. 잔소리예요. 그게 다.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을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 잔소리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설명을 하고 앉아있어. 짜증나게. 이미 다 알아들었는데 그냥 설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 설명해야 될 거는 아주 짧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돼. 설명이 길어지면 하나님 사랑도 잔소리로 들어. 잔소리 되게 하나님이 잔소리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나가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다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말하지? 아유 졸려 혼났네. 아니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혼이 나가면 되겠어? 혼났대 그냥 졸려서. 그냥 설교를 자꾸 설명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 설교를 많이 해야 의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때 성도들이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짧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자꾸 하지 마. 이미 다 알아들었어. 근데 뭘 자꾸 그걸 가지고 설명을 더 길게 그냥 이 한마디 해놓고선 설명을 쫙 하고 또 한마디 해놓고 설명. 이게 무슨 설교 저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러고 거기까지만 할래요. 또 40분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오늘 또
9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삶이 변화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수고하십니다.